우리는 올 한 해 접어들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고 했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세 가지 목표를 두었는데, 치료하는 교회로, 양육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린다, 사람을 세운다, 사실 이 단어 속에 감추어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세우는 것,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는데, 오늘은 선교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선교는 타문화권에 가서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선교는 그 몫이 특별한 선교사님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일선에 나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주로 이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전도는 뭐냐? 전도는 동일한 문화권에서 우리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거는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낯선 언어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나라의 우리말로 우리 문화권에 있는 우리 곁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어린 나이 때부터, 초등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줄기차게 나갔습니다. 어릴 때 교회 가서 뜀박질하고 뛰어놀기도 했지만은, 그 어린 시절부터 선생님들과 또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 그 말씀을 얼마나 들었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한 번 듣는다고 당장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일은 흔치 않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교회 나갔지만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때는 중3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통로로 이 모양 저 모양의 복음을 접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분이 그때에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 저는 중3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했더라면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거의 확실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듣고 인생이 새로워진 겁니다. 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한 가정을 일으키고 살리고 세우고 한 나라를 살리고 세우는 능력이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140년 전에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불교 유교권 문화에서 어둠의 문화가 짙게 깔린 나라였습니다. 저 젊은 20대 초중반의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복음의 쪽지 하나 들고 저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와서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그 전한 복음, 그 복음이 이 민족을 바꿔놓은 거예요. 민족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을 통하여 선교와 전도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우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려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탄생시킬 때,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본래의 목적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거든 너희는 반드시 권능을 받게 될 거다. 그러면은 그 권능 받아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로 뻗어나가고 사마리아 동네로 뻗어나가서 그 다음에는 마지막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세우실 때 본래 가지고 계셨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폭발적으로 교회가 수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여러 환경적으로 부흥하게 되자 이 하나님의 본래의 부르심에서부터 약간 이상한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참 위험한 때입니다. 사람이 좀 편안하고 살만하고 무슨 삶의 여유가 생기면 사람이 안주하기가 쉽고 또 안일하게 게으름을 피우기가 쉬운 시점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개척교회 어렵고 힘들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그러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은 또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한 방법으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흩어버리십니다. 그 흩어버리는 방법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첫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가장 앞선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하는 순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데 이 일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큰 환란이 닥칩니다. 박해,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됐다는 말은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궁여지책입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악랄하게 교회를 짓밟는지, 믿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무조건 잡아다가 감옥에 붙들어 넣든지 아니면은 죽이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가 어쩔 수 없이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지요.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도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왔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도 가자. 이 마을에서만 계시지요 했더니 다른 마을에도 가자. 왜냐하면 내가 그 동네에서도 전도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군가인가 복음을 듣고 아마 예수님을 믿게 되셨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되고 다 주의 종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멀리 가서 우리가 어떻게 낯선 사람들을 전도하겠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님들의 몫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멀리는 못 가지만은 우리 집 근처에, 우리 마을 동네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11장에 보면 이 작사자는 고백하기를,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어떤 일요? 복음 전하는 거.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됐는데 누가 추수할 거냐 이 말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도심은 복음화율이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나가보면 10명 중에 8분은 예수님에 대하여 믿지 않는,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시골에 가서 가을 들녘에 누렇게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는 벼로 칠 것 같으면은 우리 도시에는 그냥 나가서 추수할 게 너무나도 많은 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2절 가사를 보세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멀리 가서 우리는 이방 사람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 집 근처 다니면서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한 내 집 근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우리가 천사같이 말할 수 없지만은, 바울같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 복음에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복음을 듣는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늘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저 영혼들이 그냥 지금 이 순간 세상을 떠난다면은 지옥으로 직행할 영혼들이 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상태에 놓인 우리들이 어느 누군가인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됐으니, 이제 살아나신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들을 살리고 다시 세우는 그런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깨 쫙 펴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려면 차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공동체는 처음에는 이렇게 복음을 아주 편협하게 차별적으로 전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영향일까요? 이게 무슨 영향이 있냐 하면은 선민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특별해, 우리들만의 복음이야. 저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일 뿐더러 저들은 마땅히 지옥에 갈 사람들이야. 이렇게 복음이 편협되게 전하여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어떤 특정한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드디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헬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온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사람을 가리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어떤 특별한 대상들만 선정하지 말고 무작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참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여러 차례 연단과 훈련을 시키신 것을 제가 느껴요. 제가 부목사 때는 서울의 은평구 불광동 그 지역의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3년을 섬겼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맡은 분야가, 교구는 기본적으로 부목사들에게 맡겨지는 사역이고, 이제 더불어서 제가 사역을 맡은 게 뭐냐 하면은 금요 철야 기도회 인도, 그걸 이제 목사님이 제게 시켜주셔서 그걸 이제 3년 동안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전도위원회를 맡아가지고 전도대를 매주 수요일마다 훈련시키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같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 현장에서 3년을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지만은 사실 여러분 훈련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면은요, 목회자들도 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이 전하는 게 이게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에 리더니까 그래도 막 전도 대원들이 많잖아요. 다 각 지역별로 담당 구역을 정해가지고 2사람씩 짝을 지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지 들고 물티슈 들고
그 지역에 가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1시간씩 전도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한 이야기를 보고 30분 하고 교회에서 준비한 식사하고는 이제 마치는 거예요. 제가 맡은 구역은 어디냐 하면은 그 연신내역 앞에 지하철역 앞에 거기가 이제 저하고 다른 분하고 맡은 구역이에요. 여러분 요즘도 지하철 안에서는 전도 못하게 막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이 공공장소에서 전도지 못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 한 분은 이쪽에서 한 분은 저는 여기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 지하철 아래에서 계단을 걸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쫙 올라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쪽에 섰다가 전도지하고 물티슈를 들이면서 이렇게 계단 위로 쑥 올라올 때 그 얼굴을 봅니다. 얼굴을 딱 보고 전도지를 받을 만한 순한 사람은 아이 됐다. 저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래 있다가 얼굴이 험상궂고 여름에 팔뚝에 문신을 되게 많이 새긴 그런 사람이 올라오면 이래 뒤로 돌아서는 거예요. 솔직히 이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목사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 평신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도지 한 장 건네주는 것도 그냥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가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주여 부끄럽기 그지없고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고 전도지를 주는 사람, 전도지 안 받는 사람,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그 문신을 그린 그 험상궂은 그 남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무장이 되지 않고 보니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면 안 되지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어느 날 어떤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 그래서 그 시로부터 어떤 사람이 올라오더라도 얼굴 보고 가리지 아니하고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저의 1단계 변화입니다.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문제고, 내가 전도지를 주었을 때 받는 그 기쁨, 제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준비를 했더니 하나님은 이걸 영권으로 그냥 안 받으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뭔가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내가 전도지를 주면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한 번은 저 밑에 계단에서부터 올라오시는데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는 승복을 입은 스님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영성이 충만하니까요, 스님이고 뭐고 없어요. 계단 맨 위에 딱 올라섰을 때 앞을 딱 가로막고 스님 안녕하십니까? 이 스님이 놀라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전도지와 티슈를 딱 건네니까 받아요. 여러분, 이게 영권이라는 게 정말 무섭거든요. 손에 딱 받으실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스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정신이 딱 들어오더니만은 정색을 하고 저를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여보시오, 아니 당신 보자하니 교회 목사 같은데 장사하는 사람들도 상도라는 게 있고 종교인도 종교도가 있다. 도가 있다. 내가 그래 이래 봬도 승복을 입었으면 스님인데 어째 당신이 나한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말하느냐 말이야. 화를 벌컥 내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가만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빨리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유, 스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를 꾸벅하면서 아유, 제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스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그 손에 쥐고 있는 전도지하고 물티슈를 저 도로 달라고 이렇게 잡아 당기니까 이것도 안 줘. 이거 지고 어차피 날 줬는데 이건 내가 가져갈게요. 그래. 그래, 그러면 가져가시라고. 그리고 저만치 가시는데 성령께서 제게 이놈아, 네가 지금 저 영혼을 구원해야지. 뒤통수를 딱 치시는데 스님 뒤통수에다가 대고 내가 한 말씀을 합니다. 스님, 그래도 스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셔야 됩니다. 외쳤어요. 그날 이 사건은요,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일이 됐어요. 저는 그 스님이 어찌 됐는지 그 이후에는 알 길이 없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해 내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사람은 안 돼, 우리 남편은 안 된다니까, 우리 아내는 안 믿어, 저 사람 믿으면 안 믿을 사람이 없게, 우리 자식들은 안 돼, 우리 회사 과장님은 안 돼, 안 되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구원하시면,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를 통해 가지고 차별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면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이 전도 복음을 전하면은요,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한 기쁨이 와요. 기쁨이, 놀라운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 말씀 5절, 빌립이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흩어져 간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아주 모진 핍박의 바람이 불어옴으로써 마지못해서 그 지역을 떠났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빌립 집사님인데, 이 빌립 집사님이 간 곳은 사마리아 도시인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우상 단지가 판을 치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빌립이 골라 잡아서 갔으면은 좀 순한 데 가지, 좀 수월한 데 가지, 그렇게 어려운 데 가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 선교사 파송하는 거 보세요. 좀 좋은 조건에, 좋은 환경에 그런 지역으로 가지, 왜 그렇게 위험한 데를 가? 여러분, 그런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왜? 내가 갈 곳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가게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악한 원수마귀, 어두움 영들, 귀신, 사탄, 마귀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다 그 말이에요. 아픈 사람이 나음을 잇는 기적이 나타나고, 이러한 가시적인 것들보다가도 가장 큰 복음 증거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그 다음 절 결론의 말씀, 그 성에,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잃어버렸던 기쁨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서 샘솟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님한테 전도지를 줬다가 대박으로 욕을 많이 먹었지만은 그날에 제가 마음에 얻은 기쁨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이 제 안에 밀려 들어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욕먹으면은 도리어 더 큰 상급이 있다고 예수님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해서 12명이 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전도 파송을 받아서 2사람씩 짝을 지어 이 동네 저 동네 이 마을 저 마을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어두운 영들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전도 보고를 합니다. 주님, 너무 기뻐요, 기뻐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항복하고 어두운 영들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낫게 됨을 인하여 이 70명의 전도인들이 주님께 와서 기뻐 뛰며 춤추며 보고할 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했는지 읽어보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는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래 믿어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래 믿어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제 이름이 기록될 수 있나요? 있어요.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도 띄엄띄엄 빠지기도 하고 11조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했는데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나요?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 살지 못했는데도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나요?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 기록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요, 우리의 의가 아니요, 우리의 선행이 아니요,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그 구속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구속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모시고 산다면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있다면은,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심을 믿고 있다면은,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 하여도 하나님 나라 보좌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확신 안 가지고 교회 나오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하여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두루 다니면서 차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여서 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살아나고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